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투표 다 하신 줄로 알고 하루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마스디 도요토미라고 하는 작가가 참사랑 어디에?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참사랑 어디에?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사랑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조건부 사랑. 그래서 만약의 사랑이다, if 사랑이다.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게 조건이 충족이 되었으면 그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아름다우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내게 선물을 주거나 또 내게 만족을 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 조건부 사랑, if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이 결과적 사랑, 이 because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조건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because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if 사랑과 because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잘 살펴보면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부족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사랑을 말하게 되었고, 또 충족이 되거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게 되었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요토미는 말하기를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 in spite of 사랑이다. 불구하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떤 이유와 조건이 없이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친구 간에 하는 사랑, 필레오적 사랑이 있고, 가족 간에 하는 사랑, 스톨게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랑이다. 그 부족한 사랑에 비해서 넘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을 잘 살펴보면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사랑은 부족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존의 충족을 주지 않고 만족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무시를 하고 온갖 요원 비열을 퍼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랑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조건에, 자기의 기대치에 만족을 주지 않고 충족을 주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바울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다. 이 땅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 있고 부족한 사랑이 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레오적 사랑이나 스톨게적 사랑은 다 부족한 사랑인 것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걸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사랑을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랑은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넘치는 사랑은 그 반대이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격분해 있는데 이 격분한 상태 속에서 너희에게 가면 내가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너희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다. 너희들이 다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 않는 거다. 이게 바울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면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바울이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오지 않느냐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한다 그래놓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바울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바울이 증거한 말씀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도 다 의심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바울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그동안 했던 사역을 다 부정하게 되어지고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어진 것은 이 부족한 사랑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넘치는 사랑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아내가 아내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넘치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것. 자기보다. 이게 넘치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와 사랑할 때 나보다 먼저 연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상처 입은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 이게 넘치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랑은 자기 중심이야.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아주고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 사랑은 부족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넘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돕는 사랑. 이게 넘치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게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리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라.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쁨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기를 원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돕고 협력하는 이런 사랑을 바울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넘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족한 사랑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기뻐해야 되고 자기만 좋아해야 되고 자기만 잘 돼야 되고 자기만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족한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게 되었으면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긍지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쟁 상대에 있는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헐떡게 되어지고 비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나는 성도들 가운데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아비의 심정과 어미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연결시켜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주고 당겨주고 아멘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런 넘치는 사랑의 실천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남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넘치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죠. 넘치는 사랑은 남이 잘 되고 남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내가 물질을, 내가 은사를, 내가 에너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밀어주고 협조하고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넘치는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랑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런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헌신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온갖 비방하고 헛듣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바울을 아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헛소문을 내는, 바울을 아주 비판하고 바울을 아주 이렇게 조소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눈물 보십시오. 바울의 눈물. 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이런저런 유언비를 터뜨려도 바울은 넘치는 사랑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바울 자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현대판 바울이 되어서 그저 가정 안에서도 때론 억울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다 감당해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만족스럽고 모두가 충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용광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잡동사니를 다 집어넣으면 다 녹여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철로 만드는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가 활 타올라서 어떤 상처가 와도 어떤 불순물이 와도 어떤 그러한 힘든 부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다 사랑의 불로 사랑의 뜨거움으로 녹여내면 되는 거죠. 문제는 사랑의 용광로 안에 불이 꺼져서 녹이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사랑의 용광로에 그 불이, 사랑의 불이 활 타올라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 녹여내는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성령의 불을 지펴가지고 그저 미움과 시기와 정오와 질투, 분열과 분쟁 이런 불씨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넘치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충족되어지고 충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최고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였습니다. 거기에서 온 인류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모든 심판을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어떤 경험이나 훈련이나 인격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바울은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옳고 그름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마치 바울 옆을 지나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아주 냉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속에 넘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사랑의 실천가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 바울이 아닙니다. 지식인 바울이, 어려운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속에 넘치게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요한서신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다 요한서신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의 실천가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뜻한 주인공이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여수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서울의 헌인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이 여수 예양원 출신들이 많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후배들이 헌인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헌인교회에서 부모차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씩 예양원을 들리기도 하고 또 소록도를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갈 때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했을까? 자기 아들 동인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를 다시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까지 이렇게 되게 하는 이 사랑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죠. 인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분하고 충만하지 않아서 울어야 하는 거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처받아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고 갈등하고 그리고 울고 하나님 앞에 외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 관계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넘치는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자체로서 누가 넘치는 사랑을 많이 하는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락방끼리 경쟁할 때도 어느 다락방이 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가, 보내는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 임태인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는데 탈레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이어서 올 1년 동안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아니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선생님들이 신앙의 연조가 쌓여지가면 쌓여지갈수록, 또 우리 온사랑 교회가 역사가 거듭되어질수록 이제는 젊은 교회가 아닙니다. 중년 교회가 되었어요. 26년이 지나고 27년 차가 되고 이제 몇 년 있으면 30년이 됩니다. 우리 온사랑 교회가 30년 기념으로, 헌인교회 3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중년 교회가 됐어요. 온사랑 교회 역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모든 인프라를 갖추면 갖출수록, 성도들이 더 모이면 모일수록 넘치는 사랑이 넘치게 하는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이 사역을 온사랑교회가 감당해 가야 하는 거죠. 작년 세대나 다음 세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다 녹여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여러분 온 우주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 죄인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아들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랑이 되지 못하고 기대치에 부응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실 때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넘치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봐야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치에 충족을 주거나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실망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마음으로 자녀를 보는 거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마음 가지게 되어지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큰 실망과 상처를 줬던 형제의 재간을 볼 때마다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나의 형님을, 나의 아우를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서 형제의 재간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충족을 주고 만족을 주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고 보고 대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투표하고 사업장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자마자 이제 오전 예배를 인도하는데 시간이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이든지 가는데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근 한 20년 가까이 매월 1일마다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예배 드렸던 것보다도 가장 많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이 있었어요. 모두가 감격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넘치는 사랑으로 가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마음 가지게 되었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기도회 마치고 또 서울 불광동의 장례식에 가야 돼. 새벽에 또 와가지고 또 내일 아침에도 또 장례식 가야 돼. 여러분, 뭐 어떨 때는 밤을 새울 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포고대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대상을 볼 때, 모든 공동체를 볼 때마다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여기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스비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모든 성도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분쟁을 왜?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다. 넘치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으면 다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뿜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둘, 셋 되어지는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협력하고 돕는 모습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바람이 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서로 물고 뜯고 분열을 분쟁하게 되었으면 부모는 산의 진미를 다 드셔도 배고파. 잠을 9시간, 10시간 자도 피곤해. 속이 상하니까, 심장이 녹아나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동체를 볼 때마다 기쁘다, 자랑스럽다, 따랐습니다. 기쁘다. 언유를 타야 돼. 한 번 더. 기쁘다. 자랑스럽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무대에 올라가도 되겠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서 넘치는 사랑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 사람에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싶어요.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저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실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성도, 멋진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넘치는 사랑을 하게 되었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성령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영이시지만 악한 영들은 공동체를 침체시키고 와해시키는 것이 악한 영들의 특징이고 사역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손님들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그리고 사회 공동체, 나로부터 넘치는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넘치는 사랑의 실천가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